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3일 동안에 얼마나 날씨가 쌀쌀한지 눈도 보았고요. 비도 보았고요. 찬바람도 보았습니다. 아주 쌀쌀했어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수요 예배가 많아지니까 참 좋네요. 예? 점점 밝아지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목장마다 이렇게 참 많이 와서 이 목장 예배를 수요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아니면 드리고 나서 딱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후손들이 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그 시날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한 것을 살펴보았지요. 시날이라는 그 단어와 메소포타미아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강 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 지역이죠. 그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너무나 최적화되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이제 벽돌을 구워서 정밀하게 성읍을 쌓았고, 그리고 탑을 하나 쌓는데요. 이 탑이 참 못돼 먹은 탑이에요. 이 탑을 바벨 탑이라고 말하죠. 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겠다라는 인간의 야욕, 욕심이 담긴 그런 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탑을 쌓을 때 그 탑과 탑 사이에 정말로 이 방수포인 역청을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전되어져서 노아로부터 구전되어졌던 이 홍수, 하나님의 심판 홍수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이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가? 노아 때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의 탑인 바벨 탑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탐욕의 죄, 욕망이 막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핵심은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타락을 조장하고 있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탄이 배후에서 정말 조장하고 있는 그 사람, 입담이 센 사람, 한마디로 막 입만 열면 막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마치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노아의 아들들, 그 가운데 아마 함의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라는 그 문제점을 아시고 언어를 흐트러 버리지요. 갑자기 막 돌담을 쌓고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자 마지막 조금 더 힘내자 해가지고 자 벽돌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대화를 알지 못하는, 지금 무슨 얘기했다고? 그래서 서로가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이야? 너 이 말 알아? 그랬더니 이 얘기도 못 듣고 저 얘기도 못 듣고 민족과 민족의 얘기가 서로가 다 달라지니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가 정말 인간을 꾀어서 어떻게 대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 중심에서 원점을 파괴시켜서 결국 그들을 흩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더 멀리 흩어져 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장 그들에게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바뀌었겠습니까? 죄에서 더 죄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죄 많은 노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셈의 족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셈의 족보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셈의 족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첫째, 이 믿음의 사람 노아의 장손이 셈이다. 그러니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 바로 노아가 셈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셈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셈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옹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았다. 오늘 보면 셈의 족보 가운데 정확하게는 아르박삿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셈이 낳은 아들들이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이런 5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남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것이 엘람에게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았어요. 엘람도 아니고 둘째 아스루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르박삿 셋째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장남을 통해서 주던 것을 아르박삿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르박삿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르박삿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수많은 인구가 있어요. 75억 명의 인구가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이곳에 부르고 믿음의 족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교회 나올 형편도 안 되고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영락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줍니까? 바로 이 족보가 끊이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인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까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소망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모는 다 자취하고 내 자손들, 내 직접적인 내 아들, 그 손주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고 그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부터 말씀은 아르박삿의 후손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아멘. 자, 아르박삿은 12절 말씀 이하부터 후손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후손이 생깁니다. 그가 바로 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자, 이 10장 25절 말씀은 그때 이 셈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셈의 족보였는데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고 그 둘째 이름이 욕단이에요. 그런데 벨렉에 이런 서술어가 붙었어요.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나뉜다라는 것은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벨렉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벨렉과 그의 아우 욕단인데, 욕단은 지금 언급 서술어상 그가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이 벨렉이라는 그 이 에벨의 아들 장남을 택해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에벨의 아들 벨렉은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때 이 벨렉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벨렉을 통해서 그 족보를 다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던 그 사람, 이 벨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벨렉의 족보를 타고 또다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간다라요. 자, 아들의 가운데 형제들이 2명이 있었어요. 벨렉하고 욕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다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고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셨다라요. 세상에 모든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너무나 땡큐죠.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유독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그러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한 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호주로 삼고 여러분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도록 우리 자녀들을 줬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우리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믿음으로 준 그 자녀들의 정말로 생사의 기로 앞에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 결혼했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태한 생각과 잘못된 신학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다 버려놨어요. 옛날에 우리 정말로 장로교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신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봐주고,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할 것 같고, 자녀들이 정말 짜증낼 것 같고, 자녀들과 싸울 것 같으면 그냥 그래 네 조율대로 다 해. 이렇게 포기하고 방관했던 것이 우리들의 신학이었고 신앙이었고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하려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이켜 주시겠지. 이건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이 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인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냥 나 하나 사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되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것. 그게 뭡니까? 돈 잘 버는 것, 시집 잘 가는 것, 장가 잘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게 전부였다 이 말이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 자녀들 앞에 여러분 뒀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두고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책임은 다하지 않았고 오직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는 갔지요. 그런데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집은 잘 간 것 같아요. 예쁜 며느리는 봤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항상 교회 가자 그러면 반대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등지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위 받지요.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고, 그리고 뭐 어떤 좋은 대학교의 교수고, 의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자고 하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까지 우리 그냥 이번 일요일날 놀러 갈까? 맨날 캠핑 다니고 결국 며느리까지, 자신의 딸까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축복받은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제대로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된 교육을 하고서 마치 나중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그런 무작정 신앙, 이런 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간구하고 애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둘 중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벨렉을 통해서 믿음의 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12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벨렉을 중심으로 족보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더욱 많이 연구해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벨렉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의 족보는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경외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기록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렉의 남은 족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6절까지 말씀이 바로 아르박삿의 족보입니다. 아르박삿 가운데 그리고 벨렉의 족보를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는 뚱딴지 같은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벨렉이라는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의 족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아무래도 그 아브라함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내셔야 돼요. 자, 오늘 아르박삿의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족보와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그 윗절부터 올라가게 되어지고 소급해서 10장 가게 되어지면 10장에 거기에 뭐 함의 족보도 있고, 그리고 이 셈의 족보들이 있어요. 그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셈이 그냥 순서대로 일반 족보를 딱 나열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부터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번 주에 읽은 족보와 지금 우리가 읽은 족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0장으로 소급해 가겠습니다. 10장 22절. 자, 10장 여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2절부터
한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랍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엘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예,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장 10절 이하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1장 10절 이하에서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무슨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 여기에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께 셈의 족보는 다 같이 셈의 족보인데 나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아르박삿의 족보에 들어오고 에벨의 족보, 벨렉의 족보를 읽으면서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를 기록할까요? 당시 나이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역사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 오경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모세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까? 앞전에 훨씬 조상들의 일을 기록한 겁니까? 지금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앞전에 훨씬 전의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노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거나 아담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면 될 것을 왜 그 훗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글이 없었기 때문에. 구도적인 이 언어는 있었어요. 구전은 있었지만 이 기록된 문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문자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아무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직 왕의 가문들,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왕자로서의 귀한 귀족의 그러한 학문을 배웠는데 그때 문자를 배운 거예요. 환상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여러분들 뭐 책도 뭐 그런 변변치 않았겠지만 그 기록법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반드시 수가 들어가야 돼요. 수 없는 역사는 없어요. 연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연대를 기록한 표현이 뭐냐면 나이예요. 그 나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이 벨렉의 족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그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족보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특징을 찾는다면 이제 노아의 나이와 그리고 이 아브람 때의 나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상식적일 수 있지만 노아의 나이는 몇 세로 죽었습니까?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손을 들고. 없으시죠. 노아는 950세에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950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셈의 족보, 벨렉의 족보를 한번 찾아본다면, 자, 이 벨렉의 족보에서 창세기 11장 11절 말씀, 자,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 자, 이 셈에 보면 셈은 몇 년을 살았는가? 자,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지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총
몇 년 살았습니까? 셈은 노아의 아들 셈은 더해보세요. 600년 살았어요. 이게 갑자기 350년이 싹 줄었어요. 이거 획기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면 아들은 섭섭하지요. 아버지는 950세 살았는데 아들은 650세 살아? 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는 점점점 줄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데라의 나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하하, 아르박삿은 600세를 살았는데 이제 3분의 1이 딱 줄어서 200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다시 또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넌센스 퀴즈로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몇 년 살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몇 년 살았을까요? 175세를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살까요?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100세. 자, 그렇다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노화되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보아서 죄가 더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심판에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죄가 더 관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 이후에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들 그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물권이 다 쏟아졌잖아요. 이때 우주에 있던 모든 좋지 않은 자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존층들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인류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인류가 발전하면서 인류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무엇인가 과학이다, 의학이다, 의학이다 해서 많이 애써보지만 결국 100세가 전부다 이 말이죠. 그럼 앞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150세 살 날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150세 그런 꿈 꾸지 마세요. 100세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칭찬해 주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를 칭찬해서 그분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냥 건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늦게 가려고 이런 분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처럼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것이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중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인데요. 27절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점점 이 창세기 12장을 가면서 지금 이 창세기의 주인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낳은 것인지 쌍둥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아무리 쌍둥이라도 큰 형이 아브람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자, 하란이 누굴 낳았다고요?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는 순서 없이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그냥 80세, 90세, 100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나를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점점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다. 근데 그 밀가는 하란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란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 롯의 아버지입니다. 자,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란 롯만 낳은 것이 아니라 딸을 둘 더 낳았다는 거예요. 밀가 그리고 이스가를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밀가와 이스가. 그런데 지금 이 나홀이 누구하고 장가를 갔다고요? 자신의 동생 딸하고 조카하고 장가를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참 족보가 많이 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이복 동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레도 다시 말하면 배달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혈연이 혈족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 그러면 왜 그렇게 이 근친 결혼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러한 모티브예요. 그때 다 민족이 언어대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셈의 족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족보는 흘러나지만 그 족보가 지금 아르박삿 그리고 벨렉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루어져서 지금 데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왔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족보는 그 당시 지역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근데 이 소수가 왜 그러면 근친 결혼을 하고 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성. 보통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자신의 신부를 데려오는 것은 전쟁을 치러서 그 민족을 자신이 복속시켰을 때 가능한 거였어요. 노예처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자신 신분 삼는 거. 이런 것은 가능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는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성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근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시킵니까? 다른 민족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누구예요? 즉 사라의 그 어머니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삼촌의 딸, 한마디로 이 가족 혈연 공동체 가운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제 나오기까지 그리고 인간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벨렉의 그리고 이 셈의 족보 벨렉의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 이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성을 지킨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순결한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선택해서 마리아 동정녀를 택해서 나올 때도 보면 그 족보 자체가 다 순결한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승계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21세기를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내려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때에서 신앙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는 누가 다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어디 있든지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 족속을 택하고, 그리고 정말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면서 지금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족보 속에 지금 우리가 다시 후손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린 정말 메시아의 은혜를 받은 족보로서, 그리고 후손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정말 잘 돌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 태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